오늘 말씀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성에 온 이유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두 정탐꾼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살리려고 이 정탐꾼으로 파송된 자와 그리고 이 라합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기죠. 숨기는 라합, 기생 라합이죠.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붙잡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들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이 라합이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어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느 나라에 전도를 들어가면 꼭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양화진에 보면 거기에 공동묘지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들이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는데 살리려고 왔다가 자신들이 순교하면서 이 희생의 열매를 맺었다는 6.25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터졌을 때 이 자유를 지키려고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이 가정의 자유 또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전쟁하다가 죽게 돼서 지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다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때론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들은 살았는데 이들에게 뭐 하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이거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희생의 역사. 그리고 이걸 뭐야? 헌신의 역사죠. 헌신의 역사.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보면 예수님께서 요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뭐라고 했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뭐냐면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버리는 거냐면은 영혼을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제가 헐벗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어, 얘기를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희생과 헌신, 최고의 희생과 헌신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서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하느냐?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리고와 40년 동안 여리고 성과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다가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애굽을 이기고 노예들이 승리해서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체하면서 이들에게 불말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 온다 여리고 온다 이 소문을 끊임없이 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교의 축복이죠. 선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종교를 바꿔야겠구나.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한 사람은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에다가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 뭐냐면은 안 바꾸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이니까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안 바꾸는 이유는 뭐냐? 그냥 운명이라 생각을 해.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정복당할 걸 알고 있었는데 어쩌겠냐.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갔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겠냐. 근데 뭐냐, 분명히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는 길. 사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을 이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기생 나합은 어떻게 하냐? 사는 길이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다, 살려야겠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냐면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사는 길을 찾는 거죠. 살리는 길을 찾는 거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리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서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보낸 여호수아와 이 민족들이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40년 전에 우리가 돌아왔는데 또 돌아올 거냐? 또 여기서 우리가 좌절할 거냐? 이 가나안 땅 문 앞에서 그들도 기도하고 이들도 기도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 살리는 기생 나합, 이 정탐꾼들을 살리는 기생 나합.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이 정탐하고 성을 빠져나가는데 라합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은 잘 모르는 것도 하나 있는데 뭐가 모르냐면은 이들은 영적인 믿음은 있는데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잘 모르는 거는요. 여기를 몰라요. 여리고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어요. 영적인 비밀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근데 뭐가 없냐면은 자신이 없는 걸 봐야 돼. 이들이 믿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여호수아도 보낸 이유가 왜 보냈냐면은 여리고성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탐할 곳이, 정복해야 될 곳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 나오죠. 항상 똑같다니까요. 이들은 잘 알아요. 가나안 땅도 애굽도, 그건 뭐냐, 가나안 땅 아니라 이 광야길 거두고 이건 잘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은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봐야죠. 왜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들어간 거죠.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해요. 잘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잘하는 건 잘하는데 뭐 자꾸 해요. 잘 안 되는 거를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이들이 잘 아는 거는, 아니 이들이 그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건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긴 잘 모르잖아요. 여긴 들어가죠. 그럼 여리이 뭐냐면 이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잘 알아요. 근데 이가 잘 모르는 거는 영적인 비밀, 이건 잘 모르잖아요. 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데 이 기생 라합의 말을 이들이 그대로 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을 내려서. 아니 얘네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탐꾼들이. 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창문으로 줄 내려서 내려오자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퇴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갔는데 거기서 인도받아서 나오는 거야.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꾸 뭘 기억하냐면은, 테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확실한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우리 지금 뭐, 좀 자꾸 얘기하잖아요. AI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그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직장들이 다 AI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 의사, 뭐 법률사 이런 것들이. 문제는 또 이제 뭐냐면은, 로봇이 단순 노동하는 일들을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봤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커피숍에 보면 기계가 커피를 따라주잖아. 만들어가지고. 말씀은. 집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네. 어, 나도 신기해가지고 저쪽 사람들 있는데 기계 앞에서 기계한테 시켜가지고 먹어봤다니 잘 만들더라고요, 걔네들이. 아까 시간표 해가지고. 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냐면 내가 받은 그거를 뭐냐면 영수증을 딱 찍어야 문이 착 열리면서 딱 잡아가게 카메라 다 찍고. 뭐 뭐냐면은 단순 노동을 로봇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뭐냐면 엘리트들이 하는 이런 머리 쓰는 건 다 AI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효령 박사님 얘기했죠. 인간이 그래도 할 게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열겠지요. 항상 시대마다 이러면 안 된다,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정탐꾼들은 테러가 없어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건 알 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 인도받아야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항상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알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테러는 어떻게 하냐?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가지고 테러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 라합을 통하여서 창문으로 나가면 된다. 줄을 내리면 된다. 이거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서 문이 열려진 거죠. 테러가 열려진 거죠. 살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의 집에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 위에 또 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달아내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성벽 위에 있으면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함으로 이 일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서 그의 성벽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들을 쫓는 추적대가 이 일을 따돌리기 위해서 또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한다. 라합의 지혜. 이 사람이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 사람이 뭐 군인 훈련 받은 여자도 아니고 뭐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기생나합이라는 거 보니까. 기생나합. 기생나합이다 보니까, 기생이다 보니까 뭐 하는 곳이냐면은 거의 술과 관계된 곳이에요. 주점인지, 술 파는 데인지, 몸을 파는 데인지 뭐 자세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얘기하냐? 군인들도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지형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상인들도 얘기 듣고 알죠. 여기 여리고 오기 전에 이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소식도 들어서 알고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소식도 들어서도 알고 이들의 지형들 얘기도 들어서 알고 저희 사람은 참 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직업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먹고 살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조직 가운데 있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망해야 될 무너져야 될 성 가운데 있는 인생이야. 그래도 괜찮다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참 주변에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가족들도 보면 이 기생나합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적어놓은 건데 어쨌거나 도움을 받는 여직한 것 같아.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 기생나합이 그 모든 정보들을 듣고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사는 길이 뭐냐. 여리고성을 떠나는 길이냐.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붙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라합이 그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 거 아닌가. 기생 라합이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들어온 거 맞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들이 또 나갔다. 지금 따라가면 너희들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숨겨놓고 이제 내려온 다음에 이들을 이제 뭐냐면은 이 벽으로 창문으로 내리면서 그때 하는 말이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합니다. 너희와 마주칠까. 이들이 따로를 잡으러 갔잖아요. 갔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와야죠. 갔다가 돌아오는데 갈 때 안 만나면 괜찮지만 또 올 때 만날 수 있으니까 갈 때 올 때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너희는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는 다 돌아가라. 근데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원래 평지에 있는 거거든요. 평지에 있는데 여리고성의 남쪽과 북쪽 및 동쪽은 산이 없는 평야지대로 밝혀졌다. 그런데 북서쪽에 좀 가면은 450m 되는 이 가량의 산이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 또한 많은 바위와 동굴들을 의심처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여인은 알지요. 얘네는 몰라요. 정탐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디로 숨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얘네들은 기껏 하는 게 길 따라 왔으니까 길 따라 가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산으로 가라. 거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들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나면 안 되지 않겠냐. 금방 알잖아요. 옷차림이 다르니까. 옷차림이 다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생김새가 다르니까 알잖아요. 애국에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얼굴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은신처로 가 있다가 사흘 이후에 돌아가라. 이거를 이 라합이 다 세워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간단해요. 이들을 살려 보내야겠다는. 이들을 처음에는 숨겨서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오도록 소식을 전하고 다시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살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살려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은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들이 너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때 너희 길로 갈지니라. 돌아가라. 그럼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아니, 이 정탐꾼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지혜. 정탐꾼들이 짜낼 수 없는 방법. 이것들을 다 이 현장에서 찾아낸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거기서 응답받고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정탐꾼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뭐냐면은 라합이 이들을 살리는 길을 얘기하니까 이제 정탐꾼이 라합이 사는 길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살리는 길을 얘기하고 살리는 법을 가르치면은 그들도 우리를 또 살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정탐꾼에 맹세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대로 해야 된다. 첫째로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로 맸나 봐요. 붉은 줄을 매고. 정탐꾼들에게는 이 붉은 줄이 뭐냐면은 생명줄이에요. 여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멸망의 도성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줄. 이들은 줄은 볼 때 달라. 우리는 그냥 빨간색 줄인 것 같다. 창문에 매달려 있는 줄이겠지만 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다른 줄이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준 사람은 못 잊죠. 못 잊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 하나 던져준 거는 우리는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줄을 잡고 나온 사람은 평생 못 잊죠. 이들이 그래서 이 줄을 창문에다가 뭐야 우리가 너희가 이 집이 너희 집인 줄 알겠다. 그래서 뭐냐면 붉은 줄 알아.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 하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도 해요. 이거는 붉은 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표시잖아요. 이들에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럼 이거는 육신적인 의미가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출애굽의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뿌리는 맥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때 피를 뿌릴 때 붉은 피 아니었냐. 그와 같이 이들에게도 이 붉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지 않냐. 뭐 다 맞는 부분인데 제 그냥 하나만 붙잡으면은 붉은 줄은 이들에게 구원의 줄이었고 이 또 기생 나합에게도 사는 줄이라. 살리는 줄이고 그게 또 내가 사는 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라 아니면은 기도를 해라 남 살려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기생과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응답받는 사람. 이게 기준이죠, 보면은.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듣는다고 다 반응하진 않죠. 또 복음을 듣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또 뭐냐면은 제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라. 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희들 성을 공격할 때 다 너희들 어디 있어야 되냐? 한 집에, 너희 집에, 라합의 집에 있어야 된다. 라합의 집에. 라합의 집에 없으면은 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은 좋을 것 같아. 모든 군인한테 카톡 보내면 되죠. 사진 찍어. 이 보여주고. 이 사람은 죽이지 마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 이런 게 모르잖아요. 라합도 정탐꾼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표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표시하는 붉은 줄과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산다. 그게 조건이에요. 세 번째로 조건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거리로 가면 그 피는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집 안에 있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다니면 그거는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건 니네 책임이니까 니네가 죄값을 치를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도 우리가 손을 댄다.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손을 댄다. 돌아다니지 않는 이 하나님 나합과 함께 있는 사람 붉은 줄에 이 손을 대면은 그거는 누가 죽게 돼요? 우리가 죽게 돼요. 그 뭐냐면 이 약속을 죽음이라는 거 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죽음. 죽음이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때 다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언약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냐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가족 살리는 길이고 후대 살리는 길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네가 만약 이거를 누설해서 남한테 알리게 되면은 그때는 좋아. 아, 근데 이것도 기생나합이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꼭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도 난 안 간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난 그냥 있을란다. 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야. 의견은 다양하잖아요. 뭐 가족들 간에도. 그러면은 이 기생나합이 그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이 기생나합의 평상시의 삶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족들이 말할 때 실없는 소리로 들었냐, 의미 있는 말로 들었냐, 가치 있는 말로 들었냐. 이거는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생일지 모르지만, 사람 봤을 때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한테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그럼 신앙생활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형제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뭘로 인정받냐? 변화되는 걸로 인정받아야 돼. 우리 오후 시간에 전도하는 목사님 모시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되어져야 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전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다. 변화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지니라.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이 하는 말대로 정탐꾼은 라합이 하는 말대로 이거를 다 준행해 나간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정탐꾼들을 뭐로 인정했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또 뭐냐면은 이 정탐꾼은 이
기생 나합을 보면서 뭘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라고 본 거예요. 예비하신 자, 하신 자.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이 라합은 이 뭐냐면은 이 정탐꾼을 만나게 하고, 그냥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어,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은 이들이 천사는 아니지만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뭐냐면은 이 기생나합을 이들은 기생나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요거로 보이잖아요. 기생나합. 또 이들은 뭘로 보여요? 적군으로 보이잖아요. 적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왜 베들레헴에 왔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는 거죠. 왜? 아는 사람만 알으라고. 모르는 사람 모르라고. 어, 아니, 정탐꾼이 오면서 기생 나합한테 다 꿈에 보여줘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꿈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꿈이 만나지지 않는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만나서 대화해보면서 찾아낸 거죠, 보면은. 아니,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기생 나합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어, 그, 우리 애들도 이제, 아니,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해야지 성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뭐. 바람만 본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만 다닌다고 올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이 학원 간다고 학원 갈게. 근데 일찍 가니? 숙제 날 생각한다. 그래, 놀러 가는구나. 잘 갔다 와. 한 시간 렌타 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뭐 학원 다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얘를 못 보니까 보내는 부모도 있고, 성적을 올리려고 보내는 애도 있고, 또 얘 마음에 거기 가면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또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학원 가는 거니까 가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보면은 마음을 담았냐 안 담았냐는 나중에 결과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이 이 지나온 이 만남의 축복의 속에서 이들이 주로 얘기한 게 이들이 도로 신뢰하는 거, 이거를 신뢰한 거예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 만남을 또 이 지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라합을 통하여서 응답이거나 이거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하죠. 라합에게는 자신의 권속에 멸망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 순종의 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이들도 뭐라 그래요? 라합의 말대로 했고, 이들은 뭐냐면은 또 라합도 정탐꾼이 하는 말대로 했지요.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기생 나합의 이 지혜에 순종하는 정탐꾼. 기생 나합에게 이 지혜에 순종하는 정탐꾼. 아니, 정탐꾼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을 다 끝내고 나서 현장에 찾아가야 할 응답.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찾아야 할 응답.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찾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성도들도 직장에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힘들다, 어렵다. 여기서 보면 주로 사람 때문에 힘든 거랑 일 때문에 힘든 거랑 그리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있죠. 찾아야 힘든 게. 근데 그거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탁군 같은 경우도 이들이 적군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나합이 누가 정탐꾼인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술집인지 어느 집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서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만났던 사람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에 같이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몇 번 보니까 알겠더라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약간 뭐냐면 모질란 사람도 있고, 또 특이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기생나합이 이들을 발견하려면은 찾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집에 올 수 있다. 근데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나섰잖아요. 상상 못할 곳에. 예수님도 사역을 어디에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낫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 현장에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기서 놓치는 게 많아요. 껍데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이들이 온 이유는, 정탐꾼이 온 이유는 이 여리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 그들이 가서 산에 들어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흘 동안 거기 머물매. 이 현장에서 누굴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정보를 찾아야 돼요. 정보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고, 이거는. 근데 이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보면. 근데 이들이 찾았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생 나합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있어라. 뒤쫓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길에서 찾음. 그 뭐냐면은 이 산에서 이 숨은, 이들이 뭐냐면 뒤쫓는 자들이 주로 어디서 찾았냐면은 길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은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죠. 신기하잖아요. 원래 그 기절할 일인데. 뭐냐면은 얘네들이 있을 곳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길에 찾았다니까요. 누가 있는가? 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는가? 근데 이들은 길에 없고 산에 있었죠. 어? 이거를 다 이 기생나합이 갖춰줬잖아요. 그때마다 이들은 뭐냐면은 돈도 썼을 거예요. 정확하네. 정확하네. 하나님 예비되어 있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 근데 뭐냐면은 이 응답을 찾는 데 있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여리고에는 사람이 많아. 도대체 어느 집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도 고민이 많았을 건데, 그거를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거를 인도받았다는, 이거는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우 목사님과 하는 말이. 전도는 뭐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우리가 못하는 거다.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마찬가지죠. 이거는요, 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정보를 찾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만한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불신앙이. 내가 한다. 당신이 어떻게 해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나는 못해.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애쓰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도우심이라는 거, 하나님 도우심이라는 거는 우리는 안 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뭘 찾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그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네 꿈이 뭐냐? 이거 네 꿈이라, 네 꿈이라. 진짜,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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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 길을 걸은 사람들도 좀 참고해서 봐라. 그거 따라간다 해도 불가능해. 어, 아니, 대학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핸드폰에 올렸다니까요. 그 빵점 처리라. 갔는데, 내가 아는 누나는 갔는데, 긴장된다고 우왕충 심으면 푹 자고 왔네. 시험 보러 가서
하도 막 우왕충몽 약발이 돌아가지고 푹 자고 왔어. 푹 자고 왔어. 자려고 12년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일 앞에 도우심이 있어야 돼. 이것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 우리가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보를 찾아낼게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게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잖아요. 이 기생나합이 야, 내가 사는 길이 있어. 어떻게 살까? 내가 사는 길을 찾을게. 교만한 거잖아요. 찾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로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가서 겪은 모든 일을 고한다. 겪은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구해.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구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서 응답받은 얘기. 하나님이 이 정탐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들었냐? 라합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주셨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뭐 중국이랑 우리랑 축구하잖아요. 축구할 때 중국 애들이 표가 원래는 안 팔렸대요. 안 팔렸는데 중국이 태국을 억지로 이겼어. 이기니까 그거 희망을 갖고 다 팔렸대.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얘네들이 응원하러 와서 막 응원했단 말이야. 손흥민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 숨도 못 쉬게 해주죠. 숨도 못 쉬게. 어. 왜? 막 되도 않는 게 막 자꾸 까불고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해주자. 시진핑 그런 얘기 했죠. 운이 좋아서 이겼다. 미국에 가서. 우리는 실력이 없다. 어쩔 땐 잘하고 어쩔 땐 못하고. 그게 실력이 없는 거죠. 똑같이 잘해. 계속 잘하는 게 실력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잘하고 어느 날 못하고. 그건 실력이 없는 거죠. 운이 좋았던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시진핑도 인정해서 자기네 팀에 대해서. 그 얘네들이 막, 경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골 먹고 나서, 그리고 얘네들 뛰는 거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요. 막 김민재가 막 축구해가지고 막, 걔네 공격수 하나 날려버리고 하니까, 김민재 보고 그랬죠. 중국 애들 거치게 나오면 어떡하냐. 거치게 나오면.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에서 프로리그를 뛰었던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원래는 유럽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 집이 너무 좀 가난해가지고 돈부터 벌어야 된다. 거기부터 간 거잖아요. 지금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가 뭐고요. 보면은 간담이 녹아서 이 정신 멘탈이 나가가지고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기가 전부라니까요. 사기가. 막 우리 북한이나 한국이랑 전쟁 나면 어떡하냐. 전쟁 날 수가 없어요. 뭐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밥을 먹어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보급도 안 나오는데. 근데 얘네들 맨날 뭐 하냐면 막 지하에 그, 그 항공기 있는데 항공기 그 기름 빼내다가 막 터져가지고 아주 탱크에 배터리를 다 훔쳐가요. 배터리 훔쳐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불 켜고 그런 애들인데 그거 굴러가냐는 거예요. 굴러가냐고. 뭐냐면은 이 정신 싸움에서 지면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지잖아요. 보면은 그 중국 애들 우리보다 등치가 더 좋죠. 키도 더 좋고 육신의 몸은 더 좋아. 그 두 개가 딸리죠. 정신력과 기술이 딸린다. 기술이 딸리니까 정신력이 딸린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여유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력도 강화할 수 있는데 하나 지닌 게 하나 있어요. 애굽을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해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걸어왔어요. 왔어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느 민족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응답받은 내용들을 쭉 얘기해요. 라합이 그들의 정보가 이런 얘기해. 이렇게 우리가 거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꼭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정탐꾼들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간 거예요. 그 살리러 간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에 기생 나아가 같이 또 하나님 그 지혜가 그걸 예비되어 있다. 이 사람이 불신자 때도 그들에게 들을 만한 게 있다니. 아직 완전히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 아는 거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특징이 뭐냐면은 현장 정복이잖아요. 현장 정복. 현장 정복은 두 가지가 있죠.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가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닥치면서. 경험 쌓으면서 준비하는 부분이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민족이 살아나고 이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어디서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응답 속에서 축복을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집시다.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이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걸음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고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더 붙잡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이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매일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주일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 주일 말씀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성을 거둔다. 영생.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거둔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 우리 이 정탐꾼과 같이 기생 나아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리는 응답을 또 가정 가문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리려고 생명 걸고 간 이 정당군의 걸음 가운데 또 하나님 생명 걸고 가족 살리려고 하는 기생 나합에게 살리는 응답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일꾼들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살리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과 또 지혜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